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4장은 아마 2000년 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준비하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주를 보내시던 예수님께서 매번 저녁 때마다 베세다로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던 중에 하루는 감난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머무르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어떻게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근데 주님 언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나만은 좀 알아야 되는 그것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언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사람도 성령도 천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상관없이 너희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 오늘 읽은 51절까지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나실 때 쭉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걸어야만 되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잘 제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다라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행복한 종으로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난데없이 왜 행복한 종이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공동 번역,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이제 조선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북한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는 성경 하나 생기면 그거 통독 한번 하는 게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통독해야 되겠다라고 읽는데 때마침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 혹은 조선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말을 어떻게 붙이냐면 그런 종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이라든지 조선어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걸로 번역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국어 사전에서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현대어입니다. 근대에 만들어진 단어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복이라는 단어만 있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이제 해피니스라는 단어인데요. 해프닝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복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그런데 우연히 복이 찾아와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영어권에서 어근을 분석할 때 그렇게 분석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행복,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전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된 인생, 행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45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보면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공동 번역을 조금 쉽게 쓰여진 걸로 번역된 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그 가정법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지고 슬기롭고 충성된 종, 행복한 종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 행복한 종의 전제 조건이다.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복을 받은 존재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전제가. 근데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게 세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게 뭐 진화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어디서 먼지에서부터 와서 왔다라는 얘기.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 그러나 정말 행복한 존재, 즉 복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이 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제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주인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이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맡기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과 존재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그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뚫고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뭐 하는 얘기가 남편이 보내서 왔어. 펜네가 찔러서 왔어. 이러시는 분은 그분의 종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다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전제를 바꾸려고 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48절, 49절에 나오는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악한 종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을 믿고, 아니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맡긴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나오고 난 후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일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박 3일 수련회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은 휴가지에 가셔서 잘 쉬시고도 싶은데 못 가시잖아요. 심지어는 해외도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런 것들, 일상을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화를 내요. 분을 내고. 왜? 내가 가진 거를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분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일상이 내 손에 있고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나에게 복이다라고 주일날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당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가득 차면 좁아, 왜 이렇게 좁아, 좀 떨어져 앉아 라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죠. 즉 인간은 전제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한 채 선악을 따먹고 결국 내어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처럼. 이 악한 존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권한과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넷이 있잖아요. 막내가 어저께 점심을 먹는데 집안 서열을 세워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의 서열을. 이거 코로나19니까 너무 부딪히고 많이 사니까 힘들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집안의 권위는 누구부터 있는지 서열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자고. 6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위였을까요? 6위였어요. 6위. 6명 중에 6위였다고요. 1위는 엄마, 2위는 둘째 딸, 둘째, 첫째 누나, 3위가 둘째, 셋째인데 둘째 누나, 4위가 형. 그럼 저는 기대를 했죠. 그래도 5위는 되는구나. 5손가락에는 들겠구나. 자기가 5위래. 그리고 나는 6위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저는 선한데 우리 아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엄마의 권위가 그렇게 높아졌다라는 거. 모든 집안이 이런 권위가, 엄마의 권위가 높은 게 방송에 한번 나온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선교사님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재밌는 가정 수칙이 하나 떴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부칙으로 별표해 놓고는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위기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가 권위를 잡고 그 권위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때 우리는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볼 사명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때를 따라. 어떤 때인 것 같으세요, 요즘이? 사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하루에 몇 끼 먹을까요? 궁금하시죠? 목사는 몇 끼 먹는지. 저희는 하루 한 끼 밥을 먹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살이 많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왜? 아침 한 끼는 아내가 그냥 펼쳐놔요. 뭐 시리얼을 먹던, 뭐 오트밀을 먹던, 빵을 먹던, 잼을 발라 먹던, 뭐 토스트를 해 먹던, 이제 그냥 펼쳐놓으면 알아서 먹는 거예요. 굳이 찾아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접니다.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안 먹고 그냥 학교 가거나 그냥 자요. 막내하고 저만 이제 굳이 찾아서. 두 번째 점심은 주로 이제 사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녁 한 끼만 이제 밥솥에다 밥을 해서 먹게 되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왜 세 끼를 꼬박 다 찾아 먹어야 될까요? 때를 아니까. 저는 배가 알아요. 몸이 알아요. 이게 어느 때인지를. 근데 때를 모르면 양식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때일까를 분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방망이, 이런 심판의 방망이, 이런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륙을 넘어서 영국의 톰 라이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바다를 건넜더니 심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품어줘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될 건가. 즉 때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이 아닌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종말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까? 저주입니까? 종말.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게 여러분에게 대박 찬스입니까? 아니면 절대 오면 안 되는 사건입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만 대박 찬스라고 하셨습니다. 대박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종말이 오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오늘 아까 찬성 부르면서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맞이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과정에서 종말은 반드시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혹된다. 어떻게 미혹되는가? 미혹되는 모습을 한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6절에서 미혹되는 경우는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종말의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가 오니까 두렵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잠깐 힐끗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코로나가 옮길 수도 있어요. 살짝만 보세요. 혹시 저 사람? 그 두렵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미혹되는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거죠. 때를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두 번째 미혹되는 경우는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의 멸망이 오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봤을 때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 미혹되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의 산은 동굴, 회피처, 피난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더 깊은 말로는 하나님께로 더 피해라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라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17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돼 있고, 또 집에 가서 물건을 챙기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 내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위기가 생기면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롯의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도망쳤잖아요. 어디로? 산으로. 그 다음 도시까지 도망치고 있었어요. 천사의 명령이 뭐였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근데 그 도망치는 와중에 얼마나 확실하게 돌아봤을까요? 아까 여러분이 옆에 사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봤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즉 위기의 시대에 때를 모르고 잘못 행동하면 어떤 존재가 되냐? 소금 기둥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23절, 24절 같은 말씀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신뢰한다라고 돼 있어요.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요즘 거짓 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뉴스로 뜨는데 어느 게 진짜 사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진짜 사실을 믿는지 거짓을 믿는지 50% 사실을 믿는지 뭔가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이 자초한 삶의 결과이다라고. 우리가 이게 심판이든 심판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이 자초한 결과,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하기에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바이러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백신이 나오고 접종을 막고 안전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퍼질 거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철저히 필요한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 때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청년부 리더 모임이 있어서 와서 교회에 잠깐 앉아 있다가 교회 로비에 있는 GP 잡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GP 잡지에 보니까 김동건 목사님 대표시죠. 그분이 이제 컬럼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신은 신학생으로 IMF 외환 위기를 맞았고 선교사로 금융 위기를 그리고 단체장으로 코로나를 맞았다. 그러고 쓰셨더라고요. 이 문구를 쭉 보면서 저는 어땠냐? IMF 때 장가가고 금융위기 때 유학가에 있었으며 교수로 임용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애들을 못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쓰다가 컬럼 맨 마지막에 김동건 목사님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우리 GP 가족이 코로나19를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거룩으로 반응하기를 도전한다라고. 참 좋죠. 이게 하나님의 재앙, 인간의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 것을 고백하지만 핵심이 뭐예요? 코로나의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과 거룩으로 반응하기를 도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러면 이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IMF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목사라는 이유, 신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 처가에서는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장인어른이 5장의 장문의 편지를 써서 딸에게 줬어요. 소영아, 이건 아니지 않니? 물론 그러시던 분이 지금은 우리 사위 이렇게 장모님이 얘기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근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반대하다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 그래 IMF 때 보니까 다 직장을 잃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직장을 가지나 안 가지나 뭐 매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직장 잃어서 씨름하는 사업가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저 그런 애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IMF 때 장가를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거룩이겠죠. 코로나 때 저는 미국 2002년서부터 2012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가 미국의 가장 큰 금융위기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 없으니까 미국에서 자업자득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학금 받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금융위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황당한 얘기를 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그때의 그 양식을 따라 주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때 이 상황이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그때보다는 덜한 때일 거예요. 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니까. 끝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때에 맞는 양식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공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위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재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재난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고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일을 다 하다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올 때, 그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밥할 때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 온라인의 그 자리에서, 그 예배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 그것이 정말 행복한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 다른 거 기대하고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들은,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지만, 힘든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셨던 옛 복음, 율법의 은혜가 무엇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옛 복음도 알지만, 새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때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냥 엄마에게 태어나서 그래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장지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있으셔서, 사명이 있으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이라는 믿음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